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 순간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아침 이슬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을 적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는 삶의 모든 능력과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하신 은혜 속에서 거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저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연약하고 또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곤고한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묵상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8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우리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아는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은 꽤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우리에게 생각해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초대교회 안에 이미 충분한 지식이 있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지식은 꼭 필요하지만 지식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지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사랑을 함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를 사랑할 때 그의 아시는 바 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지식은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지식적 신앙이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는 게 많죠. 말씀에 대한 지식. 그러나 그 지식에 대한 적용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때로는 너무나 자랑하고 거기에 내 모든 가치 기준을 맞춘 그런 신앙적 태도를 가진 삶을 살지 않았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지식을 전할 때 사랑 없이, 그죠? 지식적 측면으로만 접근한 적이 없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는 특별히 우상 제물에 대한 것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초인간적 존재,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참된 신이 아닌 많은 거짓 신들을 상상해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격화하였고 또 땅의 나무들이나 돌이나 짐승들을 신격화하였습니다. 종교들의 역사와 현상만 본다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는 온 우주의 아버지시며 만물은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세상의 물질 세계나 영들의 세계는 다 그에게서 나왔고요. 우리 인생도 그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1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는 명칭은 신약 성경에서 주, 퀘리오스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우상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과 참 하나님 사이에서 혼동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7절로 8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일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 숭배는 우상을 초인간적 신적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사람으로 참 경건에서 떠나게 하는 사상이며 마귀가 주는 헛되고 거짓된 사상입니다. 사람은 우상 제물을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을 때 죄가 됩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그것을 알고 먹는 것은 여기서 죄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양심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음식과 신앙생활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우상, 그 당시에 모든 사실 그 고기류들은 우상에게 들려졌다가 시장에 나와서 판매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상을 아무 것으로 또 인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드려졌던 음식이든 아니든 그것에 대해서 신앙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는 연약한, 여기 약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는데요.
약한 신앙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받고 그 양심에 흔들림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있는 우상에게 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우상에게 드려주면, 왜냐하면 고기를 먹으려면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렇게 아무 의미도 갖지 않고 믿음을 갖고 먹을 수도 있지만, 연약한 이들이 그 우상 숭배에 아직도 남아있는 정서적 부분 때문에 그 약한 양심이 흔들린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지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외식적 신앙이 아니자, 외식적 신앙이 아닌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육류를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이 뉴스타트의 삶을 사는데 믿음이 연약한, 특별히 이 뉴스타트 계통의 어떤 말씀들을 듣고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목회자가 그 육류를 먹는 걸 통해 어떻게 재림교회 목사들이 고기를 먹지 하는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한 시험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식적 신앙이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는 신앙적 표준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언급을 드렸죠. 우리가 교회의 파트락에서 성경에서 허락하는 육류들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재림교회가 주는 세상의 빛, 영향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식적인 파트락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것이 도전받고 시험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에 그런 부분들을 높여서, 수준을 높여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식적인 이러한 파트락이나 음식을 제공할 때는 우리가 시험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육류에 대한 부분들이 파트락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유함.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상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왜요? 돌에게 드려졌던 것, 나무에게 드렸던 것, 돌 자체를 우리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드려졌던 것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의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오늘 믿음을 앞서 가진 우리 신앙인들이 보여줘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세라. 우리가 알코올 투정 음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예 먹지 말라는 얘기 없지 않느냐, 이렇게 논리를 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잔의 맥주, 몇 잔의 포도주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이런 또 어떤 그 논리를 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대비해 보면 그 논리는 온당한 논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발을 디디는 사람들이 이 음주 문제나 또 담배 문제나 이것을 끊고 와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그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술을 끊고 교회를 나와야 된다. 담배를 끊고 나와야 한다. 그거는 아니지요. 그 문제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차원하고 이 차원이 약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자유함이라는 원어, 엑스시아는 권리라는 의미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먹을 권리가 성도들에게 있을지라도 그 행위가 약한 자들에게 꺼리낌을 줘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교회 안에는 아직도 우상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우상의 재물이 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는 자가 우상의 집에서 먹는 것을 보고 양심이 잘못된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우상의 재물로 생각하며 먹음으로 범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 좀 수준 높은 이상적 신앙의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다 자유하니까 음식에도 자유하고 관계에도 자유하고 때로는 또 어떤 분들은 교리에도 자유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 자유는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을 합당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러한 부분들을 자신에게는 부드럽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적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과 가치는 내게는 철저하게 적용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사랑을 통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밝히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2절로 13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바로 내 자신의 신앙적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안식일에 우리 이제 초신자들이라든지 또 이제 새신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시지요. 그때 참 기도하시면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를 갖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우리 초신자들과 새신자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언급하신 것처럼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한 여러분의 지식은 그 지식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식의 어떤 표현들은 매우 여러분들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오후에 대화를 나누시든지 할 때는 그 주제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돼야지 어떤 부분들을 논리를 제시하고 또 정죄하고 또 권면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시지만 거기에 진정한 사랑의 바탕 그리고 본인도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잘 희석시키시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참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을 제시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문제가 있을 때 이 우상에 드려진 재물이다 아니다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받고 도전받는다고 하면 아예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었죠.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먹는 문제에 대한 것 특별한 빛을 갖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빛에 대한 것을 지혜롭게 삶을 통해 적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뉴스타트의 건강 기별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보다 우리 재림 신자들이 갖는 표준이 더 낮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하실지라도 그것을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나는 자유해 하면서 표현하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안에서도 또 이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새벽 기도는 여러분들이 매우 그 신앙적 그 이해나 가치나 수준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회의 공식적인 어떠한 그러한 자리에서는 우리가 갖는 이 표준의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저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접근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서로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이 어떤 파트락을 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육류가 포함이 될 수 있다든지 그럴 때 그걸 그 자리에서 지적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태도예요. 그런 것들을 내놓지 않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파트락에 참여해서 내놨을 때 그것을 그 자리에서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까 난 내놔도 돼 라는 자유하니까 라고 하는 태도랑 또 그걸 지적하는 태도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태도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또 포용과 이해 그러면서도 높은 수준을 제시하는 이런 이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이 8장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시면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지혜와 사랑 그리고 은혜가 어우러진 귀한 하루를 여러분들 지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고린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깨달음, 저희들이 좀 더 의미 있고 따뜻한 신앙적 태도와 가치를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이